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에 이제 다 끝내기에는 이제 분량적으로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몇 편에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하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 6월 8일인데 이제 그날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6월 7일까지는 이제 저에게 시간이 할애가 되니까 지금 계획은 그 6월 7일까지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조금 나누어서 그때까지 이제 좀 나누려고 하고, 성도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되새기시고 그리고 미리 조금 쉽게 얘기해서 예습 복습을 하시는 그런 의미로 고린도후서 이제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영상만 시청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읽고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또 이제 고센TV에서 이제 메시지 나눈 거 이제 그것도 같이 연관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다음 주에 이제 내려가서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일에 부딪혀 봐야 고센TV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걸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노가다판을 계속 다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일 시작하면은 제가 체력적으로 분명히 딸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 욕먹어 가면서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일하면은 그래도 몸이 좀 그래도 익어 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체력적으로도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상황을 이제 제가 직접 부딪혀 봐서 어느 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영상 사역을 이어가면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판가름이 쓸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마음의 허락이 되시는 분들은 이 고센 TV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 9장이 이제 이 신약의 말씀들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비단 그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하는 거 11조라든지 감사헌금이라든지 요런 것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일단 이 고린도후서 9장에는 구제에 관한 것이 중심입니다. 어려운 지방의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지만, 이것을 우리는 구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섬기고 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리고 교회를 또 섬기는 부분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제 성도들의 이제 기본 마음가짐에 대한 이제 정석과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록을 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가장 이제 핵심되는 말씀 구절이 7절인데요.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이 결국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한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조금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나오는 너희에게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게 1절인데요. 2절까지 조금 더 이어볼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게 이유죠. 너희에게 특별히 더 쓸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키지 않아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은 굳이 너희에게 더 쓸 것은 없다, 더 말할 것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2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아가야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마게도니아 이제 남쪽에 이제 헬라 지방, 그리스 지방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예요. 그 이때 당시에 이제 교회들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는 이때 당시의 상황은 이 고린도후서 9장 이전에부터 이제 명시를 하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 이제 지배를 당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당시 큰 흉년, 기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아가야 지방의 이제 성도들, 이제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마게도니아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연고를 미리 준비하고 성도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을 이제 미리 준비하는 부분, 요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자원하는 심령이었던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자. 벌써 이랬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흡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생이 이제 쓴 이제 서신들을 보면은 이제 각 이제 지방의 교회에 이제 쓴 이제 내용들인데, 그 교회들마다 이제 그렇게 쓴 내용들인데 보면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교회마다 이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아예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무리 성도라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도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아직은 그 속에 생명이 덜 성숙한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지금 시대나 그때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들이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이제 교회가 이제 바른 복음에 의해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자꾸 다른 복음, 결국 이제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행위주의적인 율법의 행위 아래 갇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방 교회의 이제 성도들에게 자꾸 이제 침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안타까워하는 심령으로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안타까워, 그 이제 갈라디아 교회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아마 3장일 거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서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이제 잡아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눴는데, 이처럼 교회들마다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9장에서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좀 잘하는 부분이죠.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신들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텐데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고 도와야 된다. 그 지방의 교회를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된다. 이것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나름대로 주 안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이 성도들의 이 중심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하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물론 고린도 지방에도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 안에는 이 성도들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믿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릴 적의 얘기인데요.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일명 장집사님과 문집사님 부부, 문집사님이 이제 장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이름도 몰라요. 하도 저희 할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아유 우리 장집사, 우리 문집사 계속 이렇게만 말씀하셔갖고 이름 그 함자는 제가 그분들의 함자는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참 이분들을 그 교회 그때 당시 그 개척교회 성도들 중에 많지는 않았거든요. 개척교회라서 많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 이 장집사님과 문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우리 귀한 일꾼들이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그 삶이 물론 그때 당시 제가 몇 년 전까지 살던 곳이기도 하지만 경기도 광명시라는 곳이요. 지금은 되게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오히려 서울보다 집값이 더 비싸요. 비싼 데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광명에서 이 동네로 이사를 온 이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기가 힘들 정도로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저희가 전세를 얻어서 지금 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개발이 되고 발전을 했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광명시라는 동네는요, 보통 이제 서울에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서울에 집을 얻기가 이제 좀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개발이 되거나 발전이 되지도 않았었고요. 이제 그런 동네에 있는 그 중에서도 또 개척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뭐 특별히 잘 사는 분도 없고 다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문집사님, 장집사님 이 두 분 내외분은 더 어려우셨던 분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아들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아들들도 다 훌륭하게 신앙 안에서 잘 키우시고, 저는 지금 이제 저보다 다 형님들이신데 그분들 소식은 뭐 제가 특별하게 이제 전해 들은 게 없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을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칭찬도 하시고, 그분들이 있는 앞에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들한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 단술 식혜죠. 그거 이제 담아가지고 교회 목사님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만드실 때마다 꼭 갖다 주는 집이 그 문집사님, 장집사님 댁이었어요. 아유 우리 사랑하는 문집사, 장집사.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가난하고 힘드시다 보니까 뭐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거나 그랬던 분들 아닌데,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에어컨이라는 게 드문 일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가정에도 에어컨이 거의 없는 게 기본인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교회에 에어컨을 헌물을 하셨어요. 그때 그거 에어컨 값 되게 비싼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도 물론 싼 게 아니지만.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뭐 이렇게 목사님이 누구에게 하라고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 이제 어르신들, 저희 할머니 같이 이제 연세 그때는 물론 저희 할머니가 한 이제 연세가 50대에서 60대 정도, 그 정도 선이셨을 거예요. 그 정도 선이신데, 이제 하여튼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 이런
그 어르신들이 계신데 함께 이제 목사님도 말씀 나누시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셨겠죠. 그래서 이 두 분내가 도저히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그걸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얘기지만 그때 그 에어컨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못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유치원 나이 때 그때는 이제 제가 그 개척교회 할머니 따라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생활도 하고 그러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항상 제가 그 광명에만 있진 않았으니까 저는 방학할 때 주로 그 할머니 집에 잠깐 오고 이제 거의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두 분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시면서 교회에 단순히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참 그 신기한 게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돼 가거든요. 이 교회 처음에 와 보니까 성가대실을 내려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는 요셉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할머니께서 섬기시던 개척교회에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요셉이라고 불렀어요. 왜 요셉이라고 불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어렸을 적에 요셉이라고 불렸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적에 나는 분명히 현민인데 왜 나를 요셉이라 하지? 요셉이 원래 내 이름인가? 그렇게 헷갈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셉이 아니야 해서 딱 보니까 장집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섬기시던 개척교회가 결국은 어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고 있는 서울 반석교회를 그동안 섬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제가 그 두 분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이 그 서울 반석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어릴 적에는 제가 그런 분들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세월이 지나면서 좀 변하시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여쭤보니까 여전하시더라고요. 여전히 교회에서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건강이 좀 안 좋으신데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식당 봉사를 안 하잖아요, 대부분 교회에서. 근데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서 그 식권 나눠주는 그 안에서 이제 봉사하시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두 분 네 분이 봉사하시고, 하여튼 교회에서 그런 이제 허드렛 일 같은 것들을 다 찾아서 섬기시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이 교회에 와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분들을 볼 때, 우리 이제 돌아가신 지 3년 정도 되지만 우리 할머니가 왜 우리 장집사, 왜 우리 문집사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그게 저는 이해가 가요. 이런 분들은 참 어떤 교회를 가서 섬기시든지 그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참 믿음직스러운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비단 목회자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믿음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여기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1절, 2절을 살펴보다가 제가 갑자기 왜 이분들의 말씀을 드렸느냐, 저는 우리 고센TV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문집사님, 장집사님, 지금은 이제 문집사님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신 지 좀 됐죠. 그분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분들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돈이 썩어나서 그때 당시 그렇게 어렵게 되게 어려우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다가 에어컨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무슨 교회 식모입니까? 무슨 교회에서 종살이 하는 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그럴까요? 그분들은 볼 때마다 항상 웃고 계세요. 너무 보기가 좋아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시는 분인지 그런 건 몰라요.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눠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아시건 말씀을 좀 적게 아시건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에서 섬기시고, 단순히 물질 드리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밖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이 비록 많은 분이 남아 계시지는 않지만 다 이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 선생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향해서 이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는, 이미 그런 분들이 계세요. 4-5분 이상이 계세요. 이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보통 우리 고센TV에 남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허물도 많고요. 그런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저를 이 고센TV의 사역에 사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센TV의 사역을 통해서 얻은 열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적어도 4-5분 이상 몇 명 더 계실 거거든요. 분명히 잘 이제 드러나지를 않아서 그럴 뿐이죠.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가 되면서 자랑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성도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남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워요. 고센TV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장 집사님 그리고 문 권사님처럼 누가 봐도 믿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비단 목회자의 눈에만, 그리고 주변에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눈에, 내 사랑하는 내 일꾼 믿을 수 있어,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칭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몇 명 안 남아 계시지만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남은 성도님들은 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몇 명 안 계시지만. 그래서 제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고 시원해요. 낙심이 되는 때도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 낙심이 되는 때도 있어요. 이거는 사역을 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 고충을 아세요. 그래서 저에게 한 번씩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이 되다가도 이런 귀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안에 감동이 돼요. 주님, 똑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할 때마다, 어려운 곳을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항상 함께하는 이 몇 명 안 되지만 이분들을 볼 때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렇게 감사가 되고 기쁜데 우리 주님 눈에는 이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이분들이 고센TV에서 하는 것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안 봐도 뻔해요. 이미 잘하고들 계신 분들이에요. 교회에서도 잘하실 거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섬기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 알아서 잘하고 계실 분들이에요. 믿음이 가요. 그리고 항상 매번 같이 하시지는 않아도 그래도 기회가 되는 대로 고센TV에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함께 하시려고 애를 쓰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형편이 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시는 그런 성도님도 적으나마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센TV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그때가 가깝던 멀던 우리 그때에 자꾸 집중하지 맙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우리 하나님 눈에도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저 사람이 저 내 이 아들이라면 믿을 수 있다. 누구누구라면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남아 계신 모든 고센TV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